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가서 2장이 아니고 아가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의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게 되면 감동합니다 입니다. 따라하시죠. 알게 되면 감동합니다. 네, 이 말씀으로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권의 책을 엮어서 출판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눈물이 앞을 가릴 때였어요.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무슨 책인가 해서 내용을 읽다가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군 내에 있는 18명의 할머니들 사연이 실려 있어요. 그 14명의 할머니들 가운데 장영옥이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의 사연을 읽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14살에 시집을 가셨답니다. 옛날엔 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14살에 시집을 갔는데 너무 이 할머니가 동네에 있는 예배당을 가고 싶어서 예배당을 이제 나가시기 시작하니 신앙이 없는 남편이 너무 완악하고 그 심령이 너무 강팍해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머리채를 휘어잡고 핍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럴수록 할머니는 그저 목숨을 걸다시피 예배당을 출입하시고 신앙을 지켜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96세가 되셨는데 이 할머니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세요. 옛날에 딸 자식이 태어나면 딸 자식이 공부해서 뭐하니 학교를 안 보내고 그랬잖아요. 이 할머니가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당신의 나이가 96세가 됐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지요. 근데 늘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를 드리는데 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 연보 봉투에 자기 이름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남의 손을 빌려서 이름 써주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 할머니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연보를 드릴 때 내 자필로 내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96세에 결단하시고 도전을 하셨어요. 노인복지회관에 그때부터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해서 한글 공부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드디어 이 할머니가 자필로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쓰게 됐어요. 삐뚤삐뚤 장영옥. 난생 처음으로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 석자를 쓰고 나서 목을 놓아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날이 있군요. 너무너무 목을 놓아서 울었다. 이 책에 실린 장영옥 할머니의 사연이 그런 내용인데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막 요동을 치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격하고 감동할 일이
그 할머니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감격할 일이, 감동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연인 그대로 살면 누구나 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산 영의 존재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죠. 누가 실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감격할 일이 없어서 감격을 안 하는 것인가? 진짜 우리가 감동할 일이 없어서 감동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감격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감동할 일이 수없이 많건만은 나도 모르게 이 복잡한 세상, 치열한 인생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삶의 가치관이 너무 바뀌어서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동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감동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죄에 찌들려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안에 삶의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다 바뀌어버린 거지.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더 나중에 되어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감격할 줄 모르고 감동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알게 되면 감동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알게 되면 감동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면 감동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을까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따라합니다. 교회를 알면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뭘 알게 되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나도 감동, 여러분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멘.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여인들이 그렇게도 많았건만은 그 여인들을 다 아니고 저 시골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처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처녀 이름이 술람미라. 포도 농사에 온전히 몸을 바친 사람이어서 햇빛에 얼굴이 타서 까무잡잡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술람미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감으로 선택을 하죠. 아내감으로 선택을 해서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술람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 말씀하지요? 9절 말씀에서 가마를 만들었다. 가마. 그 가마를 뭘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 레바논 국기를 보면 가운데 레바논의 상징이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물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전부 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시시한 것을 만들 때는 사용되는 재료가 아니고 아주 소중한 것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인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니 뭐 어떻게 치장을 했다고 그러죠?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깔고 그 술람미 여인이 앉아가는 자부동 아세요? 자부동 깔개, 방석. 그 자부동은 뭐를 했다고요? 자색 깔개. 여러분 이 자색 깔개는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색깔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일반 평민들은 자색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술람미는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로 천박한 여인인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솔로몬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감으로 선택하면서부터 그 술람미의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왜? 왕이나 앉을 법한 그 자색 깔개에 앉아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솔로몬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솔로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처녀 술람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건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다 아니고 술람미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 천국의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가마를 만들어 준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릅니다. 교회는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의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하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 말씀 끝부분 되면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피로 교회를 사서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이 땅에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어느 기관이 귀하다, 어느 기관이 높다 낮다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 교회보다 더 귀한 곳은 없어요. 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나요? 신부로 선택받은 우리를 천국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하여 솔로몬의 가마를 준비하듯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어떤 제도권이, 어떤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엄청난 제국들이 공통적으로 벌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교회를 참멸시키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서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이 교회를 그렇게 잔해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조롱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그 귀한 성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면서 하나님을 보란듯이 조롱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벨론 제국은 망했는데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국을 보면 시진핑 정권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이제 식물인간, 식물 정치인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정치인이 돼 있어요. 왜요?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이 권력 무상을 알지 못하고 중국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때려부셨습니까? 시진핑이 교회를 잔해한 것, 핍박한 건 이런 말도 할 수 없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포크레인 갖다 그냥 교회를 막 그냥 찍어서 넘기고 보란 듯이.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권력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중국에서는 그 식물인간처럼 돼 있어요.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이재명 정부에서 벌인 특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화장실을 압수수색을 하더군요. 곡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당화장실을 압수수색을 하더군요. 과거 군사 정권 때도 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같이 여겨야 한다. 그분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얘기할 건데. 존 칼빈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뭘로 여긴다고요? 어머니로 여긴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뭔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행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춘기를 지나온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사춘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춘기를 다 지나오셨을 텐데 사춘기를 돌이켜보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어머니께서 보실 때 이게 경우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럴 때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지?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시지? 너무 지나쳐, 너무 심하셔 싶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철이 들고 나니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지나치다 너무 심하게 간섭하신다 싶었는데 세월 지난 나이 들고 철 들고 보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었어요. 맞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간섭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잔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세월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오고요. 그게 다 옳게 여겨지는 날이 옵니다. 옆 사람 격려해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하는데 반주자가 너무 귀해서 그리워서 반주자 보내달라고 했더니 고3짜리 유정이라는 아이가 왔어요. 유정이가 고3 때 와서 31살 시집 갈 때까지 나한테 붙잡혀가지고 반주자 사명을 감당했어요.
얘가 4년 한양대학교를 다녔는데 4년 대학교 재학 중에 MT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 내가 못 가게 했거든. MT를 가면 꼭 주말에 가더라고요. 주말에 가면 반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얘기해서 유정아, MT보다 중요한 게 반주지 아니라. MT를 4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종시가 이제 제 토목공사가 막 시작이 되는데 세종시에 얘가 특채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반주자가 떠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가 붙들고 얘기해서 유정아, 세종시에 가는 것보다 교회 반주자가 더 귀하니라. 그래서 얘가 유정이가 내 말을 듣고 세종시 특채가 됐는데 안 갔어요. 포기했어요. 그 귀한 직장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 피아노 교실에서 월급 30만 원 받고 피아노 교실 선생으로 섬겼어요. 여자는 그래도 시집만 잘 가면 됩니다. 시집 잘 갔죠. 얘가 유정이가 내가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하십니다.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글쎄 내가 심한지 지나친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결판이 안 났어요. 어느 날 유정이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성심령이 너무 공고해서 성경 통독하는 데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서 성경을 통독하는데 갔다 오겠대요. 가거라, 갔다 오너라. 3박 4일 동안에 기도원에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고 오더니 바로 당과장실로 애가 유정이가 찾아와 무릎을 착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백처럼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하다 지나치다 싶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주의 종 목사가 하는 말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 지나고 믿음의 철이 들고 보면 다 옳은 말씀으로 여겨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알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알면 알수록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을 알면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어요. 느헤미야서 8장으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8절 9절을 봉독합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쳐도 그들이 듣는 귀가 막혀서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보냅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보니 예배의 자유가 박탈돼서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을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통제 사회 속에서 70년 세월을 보냅니다.
제재 속에서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 심령이 너무 갈급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 드리고 싶다. 그들이 통에 잡아가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던지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지요. 5절 말씀에 율법책을 그 백성들 앞에 펼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섰다고요. 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우리가 70년 동안 너무 듣고 싶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자리에 다 일어났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 학사 에스라가 말씀에 줄인 그들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쭉 낭독을 할 때 백성들이 전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꿀송이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그들이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 전부 다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과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말씀에 너무 배가 불러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 그런 거 다 싫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당신들이 살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당신들이 복을 받아요 할 때 우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말씀을 거부했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막상 포로로 끌려가 보니 신앙의 자유 다 박탈당하고 말씀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가슴으로 깨달은 거죠. 돌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굶주렸던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맑은 정신으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입술로 아멘을 외치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도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나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절간을 찾아가는 불교 신자가 남미아미탑을 도라미탑으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아멘은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멘은 나도 그렇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는 뜻이죠. 아멘. 저는 아내와 7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저는 경주에 살고 있고 아내는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었어요. 천리길입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도 보내고 텔레그램도 보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서로 교감을 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려면 편지를 써야 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선옥 씨가 꼭 답을 보내줬어요. 답장을 받는 날 왜 그렇게 기분이 좋던지요. 저희 아내가 답장을 보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요. 구름 위에 뜬 것 같아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줄 몰라요. 편지를 보내주면 그것을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시고 읽고 또 묵상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이 뭔지 알아요?
이 성경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알면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성경을 알면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아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이 가슴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터치하는 순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밥을 먹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를 배부르게 만들고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다 모두 하셔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못 삽니다. 갈급해서.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지옥을 알면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지옥을 우리를 호리기 위하여, 아니면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지옥은 실존하는 곳이죠.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가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발 찍어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미안합니다. 수준 높은 질문을 해서. 발을 잘라버리면 절뚝발이가 되는 거죠. 장애인이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발이 죄를 지을 때 그 발을 잘라버리면 불구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불구자로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두 다리 멀쩡한 다리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면 장님이 되는 거지요. 장님이 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을 뻔히 뜨고 지옥 가는 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48절 말씀을 보니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가면 이제 깨농사도 짓고 뭐 고추 농사도 짓고 이렇게 여러 식물을 재배하는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멀쩡한데 이 파리를 뒤집어 보면 진딧물이 쫙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진딧물. 저 진딧물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저 진딧물이 그 식물의 생명을 다 빨아먹어요.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가면, 제가 지옥이란 영화를 봤거든요. 지옥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떼내도 계속 기어올라. 오늘 점심 막 끝내주겠다. 네. 오늘 떡도 먹고 수박도 먹는데 큰일 났네. 내가 지옥이란 영화를 수십 년 전에 봤어요. 그걸 보니까 몸서리가 쳐지고요, 세상에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49절 말씀에 보니 지옥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는 거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펄펄펄펄 끓어오르는데, 차라리 거기 한번 빠져서 죽어버리면 모르겠는데
지옥은 영생하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다른 환경인데 동일한 조건이 있어요. 천국도 영생하는 곳, 지옥도 영생하는 곳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저는요,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이걸 어디서 확실히 했는가?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갔더니 세상 우리 남자들 다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세상에 방독면을 다 하시는, 북한에서 이게 공격하면 우리가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방독면을 다 착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독면 다 착용했더니 창고 안에 다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들어갔더니 2열 횡대로 딱 세우더니 반동 안에 노래한다. 노래는 어머니 노래 나실 때 괴 1절을 불렀더니 조교 빨간 놈 모자 쓴 놈 있잖아요. 그 놈이 하는 말, 일제히 방독면을 제거한다. 실시. 제거할 거 왜 쓰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조교가 시키니까 썼던 방독면을 벗었더니 거기 체류가스를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5분이거든요. 5분. 체류가스를 그 좁은 창고 안에다가 풀어버리니까 어떤 놈은 엄마야 외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아버지 외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죽겠다고 소리치고, 눈에 눈물이, 코에 콧물이, 양쪽 입에 침이 질질 흐르고, 그런 데다가 노래 안 부른다고 조교가 뒤에서 지랄을 떠시고, 내가 이놈의 새끼 나가면 패 죽인다 싶더라고. 우리 남자들은 다 화생방 훈련 다 하셨을걸? 내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고통으로만 느끼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옥 가면 이거는 약과겠다. 지옥 가면 이 끔찍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생한다. 그러므로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됐으니 이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길을 가다가도 병아리가 물을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길을 가다가도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동할 일이고 인생 사는 내내 감격할 일이죠. 여러분, 알게 되면 감동합니다. 몰라서 감동을 안 하는 거죠. 우리 평생에 알 것 알고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